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소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로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고 거쳤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적 랜드마크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는 성경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 중 중요한 한 가지가 영적 랜드마크입니다.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다른 통로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도 필수입니다. 특히 영적 랜드마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나 비전을 발견하는 데도 필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영적 리더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해야만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올바르게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명을 올바로 알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영적 랜드마크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영적 랜드마크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길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 혹은 획기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기념비 혹은 영적 표징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 영적 랜드마크의 두 가지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대할 것을 거듭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영적 랜드마크는 하나님의 관점,
혹은 부르심, 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의 기념비에는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의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영적 랜드마크와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 특별히 성경, 기도, 환경,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뜻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영적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영적 랜드마크입니다. 다시 하면 영적 랜드마크와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지나간 과거는 무시하고 전혀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인도하셨던 것을 계속 이어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옛적에 있던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장선상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옳게 보여도. 다시 말하면 과거에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과 현재 혹은 미래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신명기 전체를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준비 중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이제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꾸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지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단계로 옮겨가는 그들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이 새로운 지시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오신 일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특히 신명기 29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추려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세대는 출애굽의 세대가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이 두 명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광야에서 그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은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잘 모른다고요.
고작 광야에서 처음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40살이고 늦게 태어나면 1살짜리도 있을 거고, 40년 끝자락에 태어났으면 1~2살 되었을 거고, 혹은 중간에 태어났으면 20세가 될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때를 잊어버리면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모세를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었고, 홍해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2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어디냐?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세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지만,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어버렸던 세대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행해오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기근을 피해보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 기념비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애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애굽으로 가라고는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안 됐어요. 근데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애굽에 내려가서 단을 쌓았다는 말은 없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내를 뺏길 뻔했잖아요. 다행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과 전혀 달랐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랜드마크를 알았더라면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과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과의 뜻이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항상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영적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해 살아가려면. 자, 반면에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영적 랜드마크에 합하지 않는 일이 그에게 있었을 때는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강한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방인 교회로부터 구제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하고 바울의 교회는 로마로까지 가는 그 경로가 사도행전 21장에 있어요. 그런데 가는 과정에 두로에 한 일주일 동안 머물러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바를 바울에게 제시하시면서 뭐라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죠. 자, 4절인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자, 이들이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 뿐만 아니라 자, 바울이 두루에서 그 말을 듣고 가이사라로 왔는데 그곳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 빌립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죠? 빌립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빌립 집사님 네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으면 이 네 딸이 다 뭐하는 사람이다? 예언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빌립의 딸에도 예언의 은사가 강하게 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머물르는 동안에 아가보 선지자가 왔어요. 아가보 선지자도 예언의 은사가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예언의 은사가 강했으면 성경에 아가보를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아가보라고 말하잖아요. 선지자로 임명될 정도로 예언의 은사가 강했던 사람이 아가보였습니다. 사실요,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교회에다가 헌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 물품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게 된 경위도요, 그 당시에 아가보 선지자가 흉년이 될 것을 예언하고 그 계기로 인하여 이방인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져서 열방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 우리가 물질로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가 이 구제 헌금을 모아다가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고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가보의 이 구제 물품도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그만큼 예언의 은사가 강했던 사람이 아가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빌립의 네 딸도 또 아가보도. 그런데 가이사랴 왔을 때 빌립의 네 딸뿐만 아니라 아가보하고 똑같이 예언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거나니. 자,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그 당대에 성경에서 기록될 정도로 은사가 강했던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그런데 바울이 뭐냐니까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왜 반대했어요? 왜 듣지 않았어요? 바로 고집이 세어서? 그들이 예언이 잘못되어서? 아니에요. 그들의 예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고집 불통해서?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이런 의식으로?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해 오시는 그 인도하신 것을 일직성산에 놓고 보면 랜드마크를 통해서 보면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것도 지금 누구를 인도를 따라가고 있다고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가는 곳마다 뭐한다?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셔서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을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오신 그 영적 랜덤마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많은 예언이 있을지라도 영적 랜덤마크와 반대 랜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실제로 그곳에 가니까 바울 내에서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옳은 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볼까요?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바울이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뜻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빌립의 딸들이나 아가보를 통해서 성령이 감동하신 것은 옳은 거예요. 실제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사심이 40여 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예언은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그 가는 길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생각해요. 평탄한 길이 보장되고 축복된 길이 보장되고 일이 잘 되는 쪽이 열려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얼굴로 분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고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환경이 안 열린다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도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없는데, 환경이 어려우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환경이 쉬우면 하나님 뜻이,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향하신 일이 무슨 일이든 만사 형통되어야, 평탄한 길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할 때 뭐까지 말씀해 주셨다?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일 시킬 때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다면 안 갈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모르죠. 주님 따라가다 보면. 그런데 이런 각오가 아니면 주님 길 못 따라가는 거죠. 고생을 각오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못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런 게 막막하니까, 고생할 게 보이니까 하나님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뭐 하나님 길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왜 안 보이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더. 그러나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볼까요?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우리가 이런 자세가 없으면요, 우리가 주님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간다고요. 주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길로 안 가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은 넓은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는 자주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뭔가 일이 안 풀리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님 날 버린 것처럼,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와 같이 바울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말씀하시되, 점진적으로 명확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접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아야 우리의 부르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갈지도 알 수 있고, 연이건 다른 방법으로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훨씬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자, 우리의 할 일.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뭘 하고 있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입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이 필수입니다. 영적 랜드마크와 관련해서도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영적 랜드마크가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을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의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할 때, 하나님 더 알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길을 따라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면 안 보여요. 그렇게 일을 뭐 하는 거죠. 안 보인다니까요.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 보여줘야 보이는 거지. 안 보이는 겁니다. 바울은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항상 눈앞에 선명히 두고 그것을 향해 지속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한 가지 목표가 뭐냐? 빌보서 3장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의 여러 목표 중에 첫 번째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목표가 뭐냐? 다윗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얼굴 구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얼굴 구하기 전부터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소명이 눈앞이 선명하게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도 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이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실제고 삶인데, 왜 실제가 안 되느냐? 하나님 안 찾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캄캄하죠. 물론 그 하나하나의 내용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저런 은혜를 주셨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뜻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안 찾아서 그래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정년입니다.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을 때와 안 찾을 때 목사님 목회가 완전히 다른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뭐가 안 보이면 진짜 주님 자신을 구하여 찾아야 합니다. 둘째, 뭘 하고 있어야 되느냐? 중보 기도가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중보 기도 또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가며 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시고 무장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중보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일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둘째,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기도할 자를 세우십니다. 셋째,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의 피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면 그것을 보고 깨달은 자가 주야로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없이는 일 안 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주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중원부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비전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어떻게 세우느냐? 자, 하나님의 중보자를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다음에 할 일을 미리 많이 말씀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것을 말씀하실 때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행하실 뜻,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 행하시기를 원하신지를 보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이시느냐가 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부르심이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주신 한 다음 세대의 비전, 열방의 비전들, 흔히 교회에서 외치는 소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우리가 말하는 비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그걸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 그 일을 행하기로 하죠. 그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열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겁니다.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고 올바른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이 시대에 각각 무너졌던 기초를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고 그런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고요. 그저 내 인생의 목적이 학교 공부하고 좋은 라이센스 따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워라밸의 삶을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이 시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무엇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살아내야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우리의 부르심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내야 돼요. 부모 세대를 이제 지나서 하나님의 관심은 다음 세대 여러분이야.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세계 열방 이게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되느냐? 세월만 지나면 되느냐? 나이만 먹으면 되느냐? 아니다 이거요.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야지. 복음이 회복되고 성경적 가치관들이 회복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런 성품으로 빚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문가로서 각 영역에 살아내야지. 우리 혼산의 교회 주신 비전이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온 하나님 보내신 이유라고요.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전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집중적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중보 기도뿐만 아니라 뭘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이신 목적을 위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주님을 구하고 중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목적을 위해서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요. 자, 바울의 예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선명히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계획과 목적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세운 비전은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비전은 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유럽에 걸치는 그 당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이런 비전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뭘 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마다도 그 편지를 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기도 중에서 많은 교회들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꼭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기도 중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들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애를 통해서 예루살렘, 또 그들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지금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에 편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의 원단 비전을 뚜렷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을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사도행전의 서신서를 보면요, 그가 그 고백대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길을 못 가고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더라도 못 가고, 못 봐서 못 가는 것보다도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거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길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못 따라가요. 이 길 가볼 수 있겠어요? 생명 거는 길인데, 고난의 길이고 박해의 길인데 갈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내가 사는 이유인데 이게 있어야 하는 거죠. 모든 걸 그래야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전적인 순종만이 순종이지 부분적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걸고 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든 걸 걸고 따라가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지.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세상한 가치관 속에 살아가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삶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에게 주신 원대한 비전을 모두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걸 알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 온 삶을 투자해야지. 그래야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오해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다 스티그마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잖아요. 순교를 눈앞에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참 이런 이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이나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은 목회자들이 즐겨 쓰는 내용이지만 참 이 말씀은 무거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무거운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순교 직전이니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오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이 말은요, 바울이 그저 죽는 순간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보이신 그 비전을 모든 것을 걸고 바쳤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면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 내가 모든 걸 걸고 끝까지 그 일을 완수했다. 경주를 맞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 하나님의 부르신 비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각오가 있어야죠. 평탄한 길이냐 고난의 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 비전, 그 목적이 있나? 그게 중요한 거지.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기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의 부르신 그 비전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끝까지 그 길을 완수하는 길,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공 상태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제 주신 말씀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에 분명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는 겁니다. 저는 그걸 다 기록해 놓고요, 웬만하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표준이잖아요. 인생에 몇 안 되는 순간에 일어났던 하나님과의 만남, 잊을 수가 없죠. 그는 그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여전히 그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거나 기록해 놔야 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이미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분별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행해 오셨던 영적 랜드마크들이 선명하게 인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등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연결시켜 보면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 또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걸 기도하고 그게 모든 걸 걸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쓰임을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